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9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약 450년간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21절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자, 이스라엘 역사를 개관하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사도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그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리고성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이 정복해 나가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은 여호수아의 지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을 또 정복하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주셔서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하게 했습니다. 눈으로 볼 때는 사람의 활동, 사람의 힘, 사람의 지혜, 능력이 작용한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했지만 또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싸워서 이겼고 또 용맹해서 이겼다고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사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말하면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재판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가지고 잘 지혜롭게 판단해서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영적 지도자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충만한 사람을 그들의 판관으로 세웠는데 이것이 일종의 모세와 여호수아를 대체한 그러한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다 보니까 왕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주변의 여러 민족들은 왕의 통치를 받으면서 일사불란하게 한 국가 조직을 이루어가지고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자기들을 지키고 보호하는데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도대체가 왕이 없고 군대가 없다. 그래서 이것이 이방 민족들에 둘러싸여가지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취약한 점으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왕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요구를 하고 또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대단히 슬퍼하셨습니다. 즉 하나님 내가 바로 너희들의 왕인데 무슨 또 왕이 필요하단 말이냐. 내가 너희들의 군대인데 어찌 또 무슨 군대가 필요하단 말이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대단히 참 실망하시고 슬퍼하셨지만 그렇다 해서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들어주겠다. 그렇다면 이제 너희들의 아들들을 갖다가 군대로 보내야 할 것이고 너희들의 딸들은 왕궁으로 보내서 왕의 시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래도 너희들이 그걸 감당할 수 있겠느냐.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농사짓고 너희들이 일해서 얻는 소득을 상당 부분을 또 왕에게 바쳐야 할 것인데 너희들은 정말로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구나.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참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주셔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맨 먼저 세운 첫 번째 왕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던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왕국으로서 성립을 해서 쭉 나오게 됐는가. 그것을 지금 설명하면서 이스라엘의 참된 왕으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두 번째 왕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런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까지 오늘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왕을 주셨는데 첫 번째 왕으로 세움받은 사울이 어떤 사람이냐, 이것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은 사실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보면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기에 보게 되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라라고 이 나오는 말씀들은 왕권이다 라는 그 말과 같은 단어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나왔지만 또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나라다 이런 말씀도 되고 너희들 전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다 이런 말씀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왕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면서 왕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왕으로 세우신 사울이라든가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라든가 사실 우리의 신앙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 그런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도 같은 존재다. 지금 신약시대의 우리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의 사울왕이나 또는 다윗왕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뒤집어서 우리가 바로 그들의 신앙의 발자취를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훌륭한 점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그들의 잘못된 점 우리가 경계의 거울로 삼고 그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맨 먼저 나오는 그 왕이 바로 사울입니다. 근데 사울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를 왕으로 택하실 때 그가 정말 처음에 나쁜 사람이었느냐? 아닙니다. 그 사람은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대단히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을 택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9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 2절, 몇 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라 베냐민 사람이더라. 2절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에 있는 도 하더라. 자, 여기에 지금 사울의 그 출신
성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고 사울의 그 인물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기스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제일 준수한 사람이었다. 왜냐하면 그보다 더 준수한 사람이 없다고 했으니까 넘버원이라는 뜻이죠. 준수하다는 것이 아마 인물면에서 준수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날 무슨 뭐 아주 잘생긴 어떤 배우 장동건이나 뭐 배용준, 뭐 송승헌보다도 더 잘생긴 사람. 예. 목자님은 그 사람밖에 모르나 그 사람들밖에 모릅니다. 요즘 나오는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별로 잘생기지 않았어요. 어쨌든 제 보기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따지지는 마세요. 어쨌든 제일 잘생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키도 제일 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물면에 있어서는 아주 압도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특히 옛날에는 남자들은 더 키가 크고 용맹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같으면은 지금처럼 뭐 공부를 해가지고 뭐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부자 된다는들 권력자한테 다 뺏기면 다 그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힘센 놈이 장땡입니다. 어쨌든 기골이 장대하고 싸움 잘하고 전쟁 잘하는 사람이 결국 왕이 되고 장군이 되고 이런 식이었단 말이죠. 옛날에는 나라가 안정되면은 뭐 과거에 급제해가지고 높은 관리도 올라가고 그랬지만은 뭐 그 고대 국가에는 그런 거 저런 것이 없습니다. 어쨌든 인물이 기골이 장대하고 싸움을 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싸움을 잘해도 머리가 또 좋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왕이 되고 장군이 되고 하는 이런 시절에 있어서 그야말로 사울은 왕으로서 전혀 손색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외형적으로만 그렇게 잘생기고 키도 크고 또 용맹한 사람이었나? 그것이 아닙니다. 그가 참 보면은 부모님에 대해서도 아주 효성스러운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어느 날 자기 아버지가 기르는 짐승들 가운데 암나기들이 있었는데 그 암나기들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암나기들을 찾으려고 자기 집에 사환과 함께 찾아 나섭니다. 그래가지고 막 여러 날을 찾는데 못 찾았어요. 찾다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잃어버린 암나기를 지금 찾겠다고 나선 이제 나를 걱정하시겠구나. 이 귀한 아들이 암나기 분들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염려할 것을 걱정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빨리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원한테 7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상 9장 7절에 사울이 그 사원에게 이르되 5절에 보면 사무엘상 9장 5절에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부친이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느라 이렇게 지금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원이 이 성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가 가야 갈 길을 좀 알려달라고 하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 사울이 그 말을 옳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귀하게 생각하는 이런 믿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정말로 인물도 준수했을 뿐만 아니라 또 신앙적이고 그리고 부모에게 대해서도 효성이 지극하고 또 자기가 맡은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울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목을 하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또 나타나셔가지고 말했습니다. 네가 기스의 아들 사울이 너에게 오거들랑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라. 이렇게 이제 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자기를 찾아온 사울과 그의 사환을 놓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말을 하면서 네가 찾고 있던 그 암나기들도 찾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줍니다. 사무엘상 10장에 가게 되면 사무엘상 10장 1절에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이마 주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네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자, 이렇게 이제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름을 부었는데 이제 그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 과정을 보게 되면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았다는 얘기를 이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니까 그거 정말 자기가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행구 사이에 숨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2절 21절부터 보겠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그 가족대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만나지 못한지라. 22절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행구 사이에 숨었느니라. 이 행구는 짐짝을 말합니다. 짐짝 사이에 숨었다. 자기가 과연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자기는 도저히 그런 것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할 정도로 대단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들의 왕이 될 수 있단 말인가? 그래가지고 베냐민 지파에서 그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왕을 이제 뽑는데 제비뽑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 뽑히고 베냐민 지파에서도 또 여러 또 족장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계속 이렇게 뽑아나가는데 결국은 기스에까지 왔고 기스의 아들에까지 와서 결국 사울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의 왕으로 아는 이런 지금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자기가 왕이 될 그 제목이 못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막 겸손하게 또 두려움으로 짐짝사이에 숨을 정도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된 다음에 그 다음부터가 문제였습니다. 아주 교만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왕권에 집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기 질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그 사울의 그 쭉 행적을 보면 알다시피 여러 가지 지금 사울 왕의 초기에 그 신실한 신앙과 겸손한 그 자세는 어디론가 가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그 경외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사울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의 사위가 된 다윗을 갖다가 시기 질투하고 자기 왕권의 도종자로 알 정도였고 또 아직 하나님의 제사장이 오지도 않았는데 그 하나님의 제사장만이 하는 그 제사를 갖다가 자기가 그냥 막 주관해가지고 막 제사를 드리는 그런 그 일도 했고 또 어떤 전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승리하게 했는데 그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일 갖다가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해서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서 범한 그런 죄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사실 이 사울왕이 하나님이 나중에 사울왕을 버릴 걸 작정하시고 사울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사울을 택할 때는 분명히 사울은 굉장히 믿음 있는 사람이었고 겸손한 사람이었고 아주 착한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게 변질이 됐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 속에 어떤 그 죄악의 뿌리가 싹이 나가지고 자라가지고 결국 앞에 있는 그 장점들을 다 쥐어버리는 그 상태가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울왕의 죄악에 대해서는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 사무엘상 1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묻습니다. 왕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것은 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울이 말했습니다.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기 때문에 또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우리를 치려고 이렇게 모여서 내가 다급한 마음에 당신은 오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게 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뭐 명분은 있었습니다. 첫째, 사무엘 선지자가 정한 기한에 오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기한이 늦어졌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늦어졌다 이 말이에요. 백성들은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블레셋 군대는 지금 대열을 정비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지금 침공할 지금 준비를 다 갖춘 상태에서 다가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왕으로서는 그 위기의식을 느끼고 지금 현실적인 그 눈으로 봤을 때 큰일 났다 싶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빨리 드려야 되는데 선지자는 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다급한 마음에 자기가 자기 분수를 넘어서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뭐가 잘못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뭐가 잘못이요? 제사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신약 시대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사울 왕은 정치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영적인 지도자, 제사장은 사무엘 선지자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고난과 책임을 배분을 했습니다. 너 사울은 내 민족의 주권자로서 정치적으로 다스려라. 그래 너를 왕으로 세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으신 것이고 사무엘 선지자는 너는 나의 대제사장이다. 그러니까 너는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잘 인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가르쳐라. 종교적인 지도자라고 세운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 선지자들 이런 사람만 드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는 그런 고난이 없었던 것이죠. 자기 고난을 넘어선 것입니다. 고난을 넘어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현실적으로 눈을 보면 큰일 난 거거든요. 백성들은 흩어지죠. 위기 상황 아닙니까? 군대 지금 적군은 쳐들어오고 있는데 백성들이 흩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의 안위가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적어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면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화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단초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나 가정 생활하나 또는 직장 생활하나 또는 학교 생활하나 사회에서 살더라도 항상 보면은 이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이걸 신앙적으로 생각하고 신앙적으로 판단해서 신앙적으로 행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내 인간적인 마음, 내 인간적인 생각, 내 인간적인 감정, 내 주관대로 그냥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기로에 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때 유혹을 받습니다. 사실 시험대에 선 것이에요. 그럴 때라도 아무리 다급해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장은 그것이 어리석게 보이고 굉장히 지연되는 것 같이 보이고 또 말도 안 되는 것 같이 보여도 사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번에 그 세례식을 받으면서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여기 대방교회는 아닌데요. 최근에 일어난 일인데 서울의 어느 교회에 70대 성도님이 그 주로 아파트 관리하시고 또 거기서 뭐 좀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뭘 수리하기 위해서 뭐 그 한 7m 높이 뭐 그 높은 뭐 그 담장 위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다가 그냥 떨어지셨답니다. 뭐 이렇게 하다가 떨어지셨대요. 근데 한쪽은 그렇게 높은 높이가 아니고 한쪽은 완전히 낭떠러지 정도로 굉장히 깊은 곳이라고 합니다. 그게 구조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말만 들어가지고서는 어쨌든 근데 이분이 그 7m 높이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일을 하다가 그래가지고 참 그 정도 떨어지면 막 크게 다치거나 잘못하면 그 뼈가 부러지면서 폐를 찔러가지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인천의 어느 집사님도 그 밤나무에서 감나무인가 밤나무에서 떨어져가지고 그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폐까지 찔러가지고 피가 나오기도 해가지고 생명이 위독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살아난 그 간증도 저희가 듣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분은 그 밤나무보다 아마 더 높은 높이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 막 떨어진 거예요. 추락을 한 건데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하게도 여기 어깨 그 뼈가
약간 골절상을 입었을 뿐 아주 무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셔가지고 이렇게 무사하게 살아났다고. 그래서 그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간증을 들은 그 성도님들이 정말 이것은 기적이다. 하나님의 큰 역사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또 그런 위험한 지경에 처할 때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이 사실은 우리 그 믿음의 삶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판단해서 나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막 밀어붙여서 나갈 것인가, 이런 기로에 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당장은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옳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실적일 수가 있어요. 그게 또 지혜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오히려 그것이 더 큰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을 당하고 화를 자초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그랬습니다. 자기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백성은 흩어지고 선자는 온다는 시간에 오지도 않고 자꾸 늦어지고, 그리고 적군들은 지금 막 맹렬한 기세로 지금 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사울왕이 뭘 잘못했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울왕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시험 때가 가까이 옵니다. 자, 내일이 시험이에요. 그러면 오늘 안식일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에 교회에 나와야 할 것이냐, 아니면 그 내일이 시험이니까, 그래도 시험이니까 오늘은 그냥 교회 안 나가고 그냥 집에서 공부하는 게 낫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묻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나을까요? 내일이 시험이에요. 그것도 큰 시험이에요. 내 일생을 좌우할 만한 중요한 시험입니다. 오늘 안식일이에요. 지금까지 교회 생활 잘 했습니다. 내일은 시험이니까 오늘은 그냥 열심히 시험 공부하면 그게 더 현실적으로 좋을까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일 시험이라 하더라도 오늘 안식일이니까 오늘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인생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보면은 공무원 시험에도 되고 또 교사 시험에 되고 있는 많은 여러 청년들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그 청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그 공무원 시험 과목을 다 봐야 되는데 자기 딴에는 열심히 본다고 했는데도 다 못 봤다는 거예요. 다. 한 번을 못 봤대요. 거의 한 60, 70%나 80% 봤답니다. 그렇지만은 자기는 안식일 열심히 쉬고 그렇다고 게으름 핀 건 아니고 자기 딴에는 열심히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합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청년 그 간증도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비록 일반 교인이지만 사법고시 수석 합격한 사람 또 얘도 들어봤습니다. 또 수능시험 수석한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일반 교인이지만 다음날 시험인데 자기는 이제 그들은 일요일 지키지 않습니까? 일요일날 교회를 나갔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가 평상시에 공부했던 것에서 문제가 많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지혜와 꾀로 노력한다 해서 꼭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공부하는 학생들, 청년들뿐만이 아닙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사업을 하는 분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가정 살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의하고 의지하고 나가면 조금 중간중간 가면서 어떤 우여곡절이 조금씩 있는지도 몰라도 결국 나중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평강한 길로 인도하시고 진짜 형통을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일어나는 그 현상에 대해서 일이 일비해서는 안 됩니다. 금방 기뻐했다가 금방 풀이 죽고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좀 길게 볼 필요가 있고 멀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왕은 그런데 그런 점에서 실패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울을 지금 주연배우로 내세워가지고 그 이리저리 조작한 것이 아니라 사울왕이 하는 대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가, 그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무엘상 1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자, 이것이 얼마나 지금 사울왕이 큰 잘못을 했는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참 신실한 믿음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사울왕이 지금 여기서 교만했다, 그 증거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사울이 지금 자기가 잘난 체 했습니까? 어떤 자기 의시됐습니까? 보통 교만한 사람 그러면 잘난 체 한다거나 자랑한다거나 의시되는 걸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사울왕이 교만했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 할 때 그 표준을 뭘 가지고 따지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저렇게 말하나? 저 현실에도 맞지 않는데. 그리고 그래가지고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말 그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어리석은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에 심호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대만이라든가 외국에 우리 참예식에 가보면 안식일에 어린 아이들도 쫙 앞에서 앉아서 듣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 신앙이 이렇게 굉장히 성숙되게 자라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자기들 아동들 교육이 따로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도 그런 교회도 있는 것을 제가 봤다고. 지방의 어느 작은 교회인데 신도수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동반 예배가 아예 없어요. 아동 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근데 그것이 오히려 장점으로 발휘가 됐습니다. 어른 예배 다 참석하는 거예요. 성령도 빨리 받아요. 그리고 어른 설교가 처음에는 어려운 것 같지만은 초등학교 지금 2, 3학년, 3, 4학년밖에 안 되는데 그 말을 알아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꾸 듣다 보니까. 그리고는 어른과 같은 그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성령도 금방 받았습니다. 그래야 초등학교 불과 3, 4학년짜리 애들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막 방언 기도를 하고 어른 예배 같이 참석하고 그 인근 교회에 오면은 같이 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예배 시간에 흐트러진 자세가 없어요. 그리고 학교 공부도 잘하고 성실하고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대만도 마찬가지고 외국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만 어떤 그 성도님이 딱 앉아 듣고 있다가 그게 말이 되나? 어린아이들이 어른 예배 참석해가지고 그걸 알아듣는단 말이냐? 아들 예배 참석하면 하면 됐지 무슨 어른 예배를 참석하라고 그러냐? 이렇게 쉽게 말하면 그 불평하는 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의 그 자녀들이라든가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게 좀 별로 잘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그 성도님이 후회하고 한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목자님이 단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참 맞는 말씀이구나. 근데 그때 왜 내가 그 말씀을 튕겼는가? 그러니까 참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교만한 태도로 자꾸 취하는 거. 물론 성경에 그 말씀은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권장하면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자꾸 튕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교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손해냐? 자기에게 손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왕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맞는 말씀이 주어지면 그걸 순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마치 길과 같은 땅이 돼가지고 그걸 자꾸 튕긴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교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이 내려져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영원히 임해야 될 것을 자기가 스스로 차단하는 결과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내가 그렇게 아무리 해도 애들이 말을 안 들어. 그건 그나마 좀 낫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을 해도 애들이 말을 안 들어. 참 가슴이 답답하고 괴롭고 슬퍼서 하나님께 눈물로 하소연할 뿐이야. 이것은 말이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아예 그냥 그것 자체를 그냥 부정해버리고 그런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지방에 어느 성도님의 옛날에 그 얘기입니다. 아마 그분은 지난 날을 좀 반성하고 회개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가지로 나에게 주어질 때 순한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무슨 사람의 얘기나 사람의 주장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그것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영원한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 사람을 보고 그걸 받아들이냐 안 받느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기 때문에 내가 순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그렇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사울왕이 이제 어느 전투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놓고 마치 자기가 잘해서 된 것이냐 기념비를 세웠다 이 말이에요.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 사무엘상 15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지금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역사하심으로 승리했는데 마치 자기가 잘해서 된 것인 양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무슨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후에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또 내가 선한 일, 의로운 일을 하는 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좋게 인정해주고 칭찬해 줄 때 그것이 그 영광이 나한테 오지 않고 하나님께 가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믿음도 주시고 또 그런 마음도 주시고 그런 지혜와 능력도 주시고 또 그런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런 일을 한 것이지 내가 잘나서 내가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내가 본래부터 착해서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그동안 양육하시고 나를 이끄셔가지고 이런 일을 하셔서 하나님이 영광 나타나게 하셨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는 일을 했으니 이건 마땅히 하나님께서 칭찬을 받으셔야 할 일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골로새서 3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모든 영광을 주 예수님께 하나님께 돌려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야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사람은 낮아진 만큼 더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그 앞에도 보면 그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서 그 왕권에서 폐기된 이러한 그 계기는 바로 이런 것들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이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남기지 말고 모두가 다 진멸해라.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긍휼이 없고 자비심이 없어서 이렇게 무자비하게 이방 민족을 죽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한 민족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극악무도한 그러한 족속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싸움에 도구로 쓰신 것입니다. 그러면 마땅히 순종해야 되는데 자기 그 생각을 가지고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의 왕도 죽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기름진 그 소와 양들을 갖다가 그대로 내버려 뒀습니다. 그러더니
이 사무엘 선자가 와가지고 지금 그 점에 대해서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지금 사울 왕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 양과 소들을 갖다가 좋은 양과 소들을 죽이지 않고 그대로 살려뒀나, 이렇게 책임 추궁을 당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너무 아까워서 그냥 살려뒀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정말로 대노하셨다 이 말이에요. 네가 그런 마음으로,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나 하나님이 너 제사 드리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는 줄 아느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제사 드리는 것을 더 좋아하는 줄 아느냐? 그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그리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다. 이렇게까지 막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오늘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나는 좋은 뜻으로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뜻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자기 인간적인 생각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맞지 않는다면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이거 원어를 모르면 성경을 모른다, 이렇게 또 말하기도 하고, 일반 신학자들 가운데는 또 역사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구원받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알아들 수 있는 말로 다 쓰신 겁니다. 다만 예언서 빼고. 장래에 대한 예언은 상징적인 것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보통 말씀들은 우리가 보고 이해할 수 있는 말씀들입니다. 보고도 들어도 이해할 수 없는 말씀, 복잡한 말씀으로 한다면 도대체가 하나님은 아예 구원 문을 갖다 좁혀놔가지고 소수 원어 학자들이나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어렵게 만든 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보십시오. 만물을 보고 또 인간 세상살이를 보고 그걸 다 예화로 삼고 비유로 삼아가지고 진리를 갖다 쉽게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잘못된 생각, 이것이 교정이 됩니다. 우리가 밥도 늘 먹고 운동도 하고 그래야 생명이 유지가 되고 건강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먹는 밥이지만 새끼 꼬박꼬박 챙겨서 먹을 줄 알아야 되고 어느 날 과식했다가 어느 날은 안 먹고 그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과도 같아가지고 먹어도 늘 그것이 참 귀한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특별히 안식일을 이 하나님 전에 나와가지고 이 하루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입니다. 찬송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교제입니다. 그리고 봉사입니다. 이 5가지.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영의 양식이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영의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교제도 나누고 그리고 간증도 하면서 이게 찬송입니다. 찬송가도 부르는 것도 찬송이고 또 하나님 은혜 받은 것을 서로 나누는 것도 이것도 찬송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같이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으로서 완성돼 나가는 집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거 예배가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교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받고 성령 받았다 해서 완전한 하나님 백성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갓 태어난 어린아이 같죠.
성장해야 되잖아요. 근데 신앙의 경력을 오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그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옛날의 제사는 오늘날이 뭐라고요? 구약시대 제사는 오늘날이 뭡니까? 예배예요.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구약시대 제사와 같은 원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옛날에 구약시대 제사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제사 많이 드렸는데 진노하신 줄 아십니까? 양이나 소나 바치기나 했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회개함으로 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이것은 그냥 알맹이가 빠져버렸어요. 제사만 막 드렸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붙들려가게 한 것입니다.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붙들려가게 한 것이 아니고 제사를 안 드렸기 때문에 붙들려가게 한 것이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긴 드렸지만은 형식적인 제사였다 이 말이에요. 정말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그 양, 소 안수하면 바로 내가 안수하는 순간 그 양과 소는 바로 납니다. 내 대신 죽는 거예요. 나예요. 어떻게 해요? 머리를 칩니다. 그리고 팔다리를 자릅니다. 껍질을 벗깁니다. 그리고 배를 갈라가지고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물에 씻어서 장작담에 올려놓습니다. 불로 태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였습니다. 우리 예배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주관, 머리 잘라내라는 거죠. 그냥 고집이 셉니다. 그래서 팔다리가 움직입니다. 속은 아직도 변화가 안 됐어요. 자기 주관이 콕 있어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어온 쪽쪽 막 튕깁니다. 아니면 자기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쓴 것은 뱉어냅니다. 그런 식의 그 제사, 예배는 산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2절에 가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뭘 통해서? 영적 예배를 통해서. 거룩한 산제사, 이것은 바로 영적 예배다 이 말이에요.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의 예배예요. 영적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 예배가 아닌 것이 아니라 영적 예배다 이 말이에요. 그 영적 예배를 왜 드리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구약시로 말하면 이게 제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뭔가, 거기에 내가 지금 안 맞게 행동하는 것이 뭐고 안 맞게 마음 쓰고 있는 것이 뭔가, 그것을 발견해가지고 그것을 교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 드리는 민족이었습니다. 오늘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예배 드리는 민족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백성으로 완성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경륜이다 이 말이에요. 이리 꼬고 저리 꼬고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비틀고 저렇게 비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이해 못할 말씀이 없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정말 왕같은 제사장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려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지난날에 잘못된 왕의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윗 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례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 우리 교회에 구도자들도 있습니다. 그 구도자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